올해 2019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해입니다. 근데 선교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한데요. 무기가 필요한데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10명과 우리 장년들 7분이 함께 17명이 함께 IT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짐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 짐들 빼고 이제 선교할 때 쓰기려고 간 함께 싼 짐만 28개를 이민 가방 같은 28개를 밴을 4개 나눠 싣고 갔는데 아마 선교 현지에서도 아마 운반하는데 꽤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잘 하셨겠죠. 뭘 그렇게 많이 담아갔을까요? 제 생각에 라면도 우리 청년들 가니까 라면도 많이 갖고 갔을 거고 고추장도 갖고 가고 옷도 갖고 가고 모기장도 거기 목이 많아서 약품도 갖고 가고 이제 선교하면서 쓸 여러 물품들 많이 갖고 갔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을까? 물론 먹어야 싸우니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무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1월 4주간 설교를 4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1월 첫 주일 설교가 뭐였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시작이고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4번 복음에 대하여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뭐가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알려졌다고.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이고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인데요. 세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편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잊지 말고 꼭 데려가세요.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을 때, 자신의 구원을 의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4가지로요. 첫 번째 뭐예요? 창조주 살아계시다. 두 번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모두 죄인이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네 번째, 그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계시면 하실래요? 첫째 뭐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두 번째요, 우린 모두 죄인이다. 세 번째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선교에 관한 설교예요. 첫 번째가 뭔가요? 선교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요, 기도를 전하는 것이. 세 번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함께 주보의 설교학 한번 같이 보시면서 첫 번째 선교 전도란 무엇인가?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보의 설교 이야기에 옮겨놓은 말씀을 함께 봐주세요.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세상의 모든 땅들 족속들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그가 행하신 그의 아들 통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선교 전도예요. 선교는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가 행하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범죄하여 그를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족속들, 만민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귀한 행적을 우리가 함께 송축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갔을 때 거기에도 하늘이 있겠죠. 거기에도 구름이 있겠죠. 하늘을 보세요. 저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살아계십니다. 꽃들 보세요. 꽃들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봤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네, 하나하나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것을 지으신 분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인이고, 당신 죽으면 영원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하지만은 기쁜 소식,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분에 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선교 전도예요. 두 번째, 선교의 목적. 5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모든 신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돌을 깎고요, 아니면 나무를 깎고 그래서 만든 그런 우상들이지만, 죽은 신들이지만, 만들어진 거짓 신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늘을 지으셨고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만국의 족속들아, 여러분이 만든 그러한 죽은 신들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넘어섭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국의 족속들이 그들이 만든 헛된 우상들 버리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4장 올려주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은 다 무익한 것이니까요. 10절에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12절에 철공들이 철로 연장을 만들고 그것으로 일하여서 우상들을 만듭니다. 한국에 가면 또 13절에 목공들이 나무를 깎아서요, 철공이 쇠를 녹여서요, 우상들을 만듭니다. 다음이요, 14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나무를 베어다가요, 15절에 어떤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집안을 덮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요. 16절에 또 어떤 나무들 신상을 만들어서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도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사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서 내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엎드려서 빌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나무 토막은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42장 5절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런 모든 거짓, 그건 나무고 그건 돌이고 그것은 금이고 그것은 동이나 노쇠일 뿐이고, 너희가 사랑하고 섬길 그러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 땅의 모든 백성에 호흡을 주시는 분,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8절 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다른 자에게 너희들이 만든 죽은 신들에게 내 영광을 내가 주지 않겠다고, 내 찬송을 우상이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5장 12절도 올려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내가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8절 그 다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텐데, 사람이 거주하게 땅을 지으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22절 마저 올려주실까요? 그러므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 우상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작년부가 약 16개 팀이, 지금 한 팀이 가 있고요, 또 이미 2팀이 다녀왔고요, 또 앞으로 13개 팀들이 특혜송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단기선교 이번에 가실 팀들이 있고요, 또 16개 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베이 지역에서도 공원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 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셔서 무엇 하시려고 가셔요? 선교 왜 가세요? 배고픈 사람들 이렇게 먹일 거 먹이고
또 옷도 갖다 주고요. 병든 사람들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께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뭐 아이들 공부 못하는 가난해서 그런 아이들 또 교육도 시켜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선교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지만은 선교는 그것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선다고요.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모든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인도의 사목의 신들 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라고요. 불교 문화권의 모든 우상들,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사람들이 만든 신들 다 내려놓고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들을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의 모든 우상들 버리고 이 시대의 우상인 돈들, 자기라는 우상들, 점령 명예, 권력이라는 모든 우상들, 쾌락이라는 우상들 다 버리고 우리 창조자이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한 분이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가 다시 오십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리라. 그가 만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못 알아요?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계를 시공간의 역사의 한 시점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의로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고요, 믿고, 복음이 뭐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라고요. 담대히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성입니다.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저 하늘의 구름 보세요. 저걸 치신 분이 계세요. 이 꽃들 보세요. 흘러가는 시냇물 보세요. 이 바다를 보세요. 모든 생명체의 그 신비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DNA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는 찬송이라고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입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당신을 위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들 지음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분의 귀한 행적을, 그분의 구원을 함께 그분께는 찬송이고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들으셨죠? 믿으셨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셨죠? 그러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듣고 믿고 거듭나셔야 되고요. 거듭나신 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하나님께는 찬송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송하며 살리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가장 행복한 자리이죠. 하나님께는 찬송이고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만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귀한 행적을, 십자가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의 행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임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영광 하나님께 날마다 돌리며 예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도된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아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은, 2번은 잘 모르시죠? 1번 문항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제1목적. 이 지어진 이 목적대로 살아야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 찬송이고 그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람이 되는 자리이고요, 그것이 가장 삶의 의미를 느끼는, 창조된 우리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비로소 사람됨을 느끼는, 비로소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기쁨을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그렇게 먹고 먹어도 또 허기지는, 누리고 누려도 또 허탈해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삶의 의미를 누리고 계시냐고요.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대로 여러분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아직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진정한 사람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즐거워하는 것. 참,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고 찬송이고요, 또 믿지 않는 그런 만방 가운데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그의 사랑의 십자가의 영광을, 그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지구상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행적을 만민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는 찬송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전도, 선교예요.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세 가지 숙제인데요, 1부예배 끝나고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어려운 숙제 내셔가지고 제가 곤란하대요. 뭐가 어렵냐고. 그거가 세 번째 숙제가 어렵대요. 아주 어려운 거 한번 보죠. 첫 번째 숙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기입니다.
자녀들이 비로소 사람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찬송하기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하고 계시죠? 찬양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맛보아 사과를 우적 깨물어 먹듯이 맛보아 알고 계신지. 특별히 제가 찬양할 때,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송축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고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요, 청년 시절부터 왜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까? 이게 한자어로 왜 인간이라고 할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익 한자입니다. 근데 사람 인자 하나로 족하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왜 간자를 거기다 놓냐고요. 야, 한자가 뜻글자. 사람 하면 그냥 인으로 족한. 왜 간자는 거기에 별로, 왜 사람을 표현하는데 간자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의미를 깨달았는데 누가 뭐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달은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속에 태어나고 관계 속에 성숙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됨을 느끼는 것은 관계 속에서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람됨을 느끼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람됨을 느낍니다. 저희 어머님을 예로 든다면 저희 어머님은 아들인 저를 참 보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시죠. 멀리 있는 그런 아들.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가면 어머니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선물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 자기 앞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하시는지. 어머니로서 자식과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님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어머니됨을 자식이 있을 때 그는 느끼고,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 속에서의 사람됨이라는. 저도 마찬가지면 저도 어머니 앞에 제가 설 때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오줌 싸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시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런 어머님, 그것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그렇게 어느 날 같이 그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기저귀가 아니죠. 옛날 기저귀들. 그거 겨울철에는 찬 얼음물에 얼음 깨고 빨리 하다가 방에 구들먹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님, 지금 주름살이 깊이 박히신 어머님, 거동도 그렇게 편치 않으신 어머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저는 아들로서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됨임을 어머님 앞에 설 때 진하게 느끼게 되죠. 어머님이 이렇게 담그신 김치, 이렇게 무치신 나물, 어머님 손으로 하신 그 손맛이 담겨있는 그 김치, 제가 먹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 김치 참 맛있어요. 진짜 참 맛있어요. 그게 어머님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어머님께 하는 것은 감사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찬송이에요. 하나님, 하늘 보면서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늘이 왜 이렇게 참 맑고 흰 구름이 흘러가고요. 파도를 보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 그런 모든 만물들 보면서, 하나님이 꽃들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지으셨나요? 그것이 하나님 송축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그분의 창조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전전에 섰어요. 하나님의 전전에 서서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처럼 하나님의 전전에 서서 자연스러운, 어머님 김치 맛있어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처럼 찬송은 어거지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내가 만끽하며 그분 앞에서 누릴 때, 그분이 만드신 김치를 먹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행적들,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은총을 내가 만끽할 때, 그분 앞에서 촉촉히 내리는 은혜의 비처럼 나를 축쳐주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김치 맛있어요 어머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광대하고 이 멋진 거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송이고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그게 선교 전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사람됨을 비로소 우리가 제가 오늘 뭘 갖고 왔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과가 아닙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요, 이 숟가락이요, 숟가락이 자기의 이렇게 삶의 자리라고 그러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지적 레벨이라고, 삶의 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 기웃거립니다. 기계들이 삐걱삐걱 돌아가는 데서 자기 자리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울리질 못해요. 가서 공장에 숟가락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데요, 자기는 거들떠도 안 봐요. 내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봤는데요, 차들이 생생 달리는데요, 어휴 하무터면 쳐서 죽을 뻔했어요. 이 숟가락의 자리는 어딜까요? 식탁이에요. 밥상회예요. 밥상회에 올라갈 때 비로소 숟가락은 숟가락 될 수 있어요. 숟가락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요,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숟가락이 밥상에 자기 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편안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고, 창조주와의 그분의 앞에 설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세상에서, 공장에서 맛볼 수 없고 책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리는 숙제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누리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숙제는요, VIP들, 직장 동료들, 만국의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의 행적을
찬송을 선포하기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그러니까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 봤던 것처럼 그의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그의 행적을, 그의 영광을 우리가 송축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의 창조자로 살아계심을,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행적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이사야서 12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사야서 12장 4절 5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그가 뭘 행하셨나요? 그의 창조와 구속입니다. 구원이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이것이 선교예요. 하나님께는 찬송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진 그런 신들인데 그의 뛰어나신 한 분, 그분의 이름을 높다 하라. 찬송이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찬송이고요,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은 전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선포해서요, 그래서 그들도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들과 신들을 버리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하던 사람들, 돈과 쾌락이 우상으로, 자기 자신 몸뚱이가 우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마지막으로 올려주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IT의 백성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요. 인도의 백성, 중국의 백성들,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아프리카의 흑인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해. 내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게 하려고 지었다고요. 내가 그들을 베푼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창조주로서 내가 그에게만 줄 수 있는 주의 용서함과, 내가 그들을 거듭나서 내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 은혜를 그들이 맛보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감사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내가 그 백성을 지었다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숙제입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올해 혹은 2년 안에,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2년 안에요. 그래서 올해 가셔도 되고요, 내년에 가셔도 되고 내후년에 가셔도 됩니다. 단기 선교에 참가하기, 희망 선교지 거기다 적으시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모으고요. 이렇게 선교할 때 드는 비용도, 또 시간도, 또 휴가도 또 절약하시고, 또 함께 가실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해외만 가는 선교뿐만이 아니고요, 가까운 데서도 있어요. 여기 베이 지역에서도 공원으로 가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부담이 되고 또 무거운 짐처럼 여겼지만은,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며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임을, 즐거운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